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나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모두가 거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열매 있는 곳에 내가 그냥 얻어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열매가 있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질까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가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매 챕터마다 대단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그냥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실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보라? 마음의 진실부터 보라.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지, 진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 마음이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러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출발부터가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 마음의 진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심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래서 그것을 받쳐줄 만한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말 100번 해봐도요, 실제로 해보는 건 다른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정말 그것을 얼마나 이루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뭐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해보면, 교회를 세워보면 교회가 생각처럼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내 자식도 내가 살리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해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정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만 해보세요, 쉬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건 쉬워요, 차라리. 근데 왕이 진짜 왕이 되어가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대단한, 가장 영웅적인, 그리고 가장 탁월한 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다윗에 미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출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중심을 분명하게 세웠어요. 이 중심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을 듣는 자리를 세웠어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듣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하루 단위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관리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관리자를 다른 말로 하면 동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곳곳에 나와 같이 할 동력자를 세우는 거예요. 핵심적인 명단이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아사리아는 대제사장이 돼요. 예전에 이제 사도 가비 아들 같은 사람이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 역할을 두 사람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룹이 커지니까 총책임자, 대제사장, 그래서 신약까지 대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리아가 그 가운데 그와 같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영적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서기관 엘리오렛과 아이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수석 보좌관이죠. 영적인 자리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줄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관을 세워요. 여호사밧인데 이게 사신입니다.
이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국가의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분하야는 계속 군사령관으로 다윗 시대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을 세우는 거예요. 즉 내가 왕으로서 뭘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는 이 노동을 감독하는, 그러니까 일꾼을 감독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람의 역할은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이 일꾼들, 즉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외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라든지 전쟁의 포로라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온다든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 일꾼으로 뽑혀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죠.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에게 세금을 매기고 군대에 징집하고 너희들 일꾼으로 끌고 갈 거다. 말한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지금 솔로몬은 뭐예요? 성전에 대한 또 아마 이 왕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이 노동 감독관을 세우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해나갈 중요한 요직에 먼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가정이나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역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작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에 충성되면 더 맡겨주셔요. 그럴 때에 내 자신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요 그냥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준비되고 더 탁월하고 더 내가 훈련되어야 돼요. 더 준비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다윗 초기에 그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그 상처받은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다면 뭐예요?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지잖아요. 다윗의 용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지위들이 뭐예요? 솔로몬 왕국의 지도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마 그들이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어갈 수도 있었고 그들의 후학이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뭐예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면서 이와 같은 탁월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탁월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아침에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그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자주 얘기하게 됩니다. 뭐 설교 한두 번 하는 거 그거 뭐 누가 못하겠어요, 목사가. 근데 있잖아요, 연구를 게을리하면 5년 10년 뒤가 되면 다릅니다. 성도님들은 알아요. 왜? 맨날 들으니까 전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고 더 알아가고 있고 더 깊이 가고 있는지, 그거는 보이지 않는 매일의 훈련과 노력과 준비와 그리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욕심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 뭡니까? 솔로몬이 그냥 너 정말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너 여기 와. 너 그래 너 탁월하니까 너 여기 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부터 쫙 연결되어진 것들을 그대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각자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을 섬기면요 죽도록 연습해야 돼요. 나 원래 노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찬양팀 하고 5년 하면요 계속 연습해서 뭐예요? 달라야 돼요. 내가 섬기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냥 나는 이만큼이야.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린 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관리자들을 세우는 게,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 12조직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12개로 나눠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참 재밌죠. 이스라엘 전체에 12관장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12를 뒀을까요? 제일 간단한 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오랜 동안 12지파였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가 되잖아요. 지파 개념이 깨집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기도 막 이름도 막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솔로몬은 지역 단위로 공평하게 12개로 다시 등분합니다. 지파와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지파 단위로 하지 않아요. 지파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지파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세금은 12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간장이 되었더라. 아멘. 새로 다윗이 정복한 자리예요. 그렇죠? 아모리 사람 바산, 이건 사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흡수가 됐으면 다시 그곳에 세금이 매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2개로 쫙 새롭게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솔로몬의 개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게 참 좋습니다. 그 좋은 지파적인 전통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가운데 나라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하여 공평하게 12개로 나누는 거예요. 12개로 나누는 것은 12개월을 의미합니다. 매 달마다 각 영역이 왕과 왕실과 필요한 재정을 채우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죠. 이 개념으로 가면서 이 12개의 관장들이 세워졌는데 핵심은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브라함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즉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 5,000명 막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 아래에서 대형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명 100명 단위로 막 곳곳에 숨어서 갖다 꾸미든 집이든 다 그래요. 대부분은 다 조금 집이 큰 분이 자기 거실을 아니면 1층을 다 예배당으로 그냥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교회가 되어져요. 뭐 자유장소 루디아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가 대표적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막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매년 6%씩 증가합니다. 놀랍죠? 이방인에게 예배도 공개를 안 했는데 교회가 매년 6%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년 가면 한 평균적으로 6%니까 10% 정도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공간입니다. 이제는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는 처소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옛날에는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막 300명씩 500명씩 오니까 쌓아놓고 먹기에는 음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찬의 예식 때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314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를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부릅니다. 크라이스트 킹덤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때예요. 가장 위기의 때이기도 합니다. 왜? 모든 게 다 커지거든요. 건물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사회적 영향도 많아지고 심지어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국가의 한 일원이 되는 주민등록증을 주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이런 방향을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사느냐예요. 여러분 부자는 나쁜 겁니까?
여러분, 커지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 그렇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거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흘러버리면 오늘 이 본문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 보실 때, 야, 들을 보니까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앉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큰 실천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 세상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도 동시에 그를 뒷받쳐 줄 만한 새로운 시스템의 변혁이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왜 시스템이 계속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오히려 타락이 일어날까요? 왜 더 부유해졌는데 우리는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50년 전에 대한민국 땅은요, 정말 지금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곳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성해요.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나눠주기를 점점 더 어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뒤로 하게 되고,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욕심만을 따라갑니까? 실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열매 맺는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조직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역량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이 열매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요, 그게 죄악입니다. 나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데요, 그게 저주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내가 나를 숨 막히게 하는 더 큰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언제 맺히냐면 십자가가 있을 때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희생이 그 자리에 있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며 자기를 내어드릴 때 바로 이 영광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이보다 더 큰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큰 제사로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하는 이 자리가 이 영광의 열매를 보게 한 자리였어요. 아무리 많아도요, 십자가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어요. 십자가만이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아니 내 생명을 미워할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리를 통하여 진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모든 행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부욕해 되든,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든, 그 사람이 점점 커지든, 그 사람이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왜? 내가 가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3,500명 된대. 착각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마라. 왜? 너는 십자가 진 거 없잖아. 그 교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십자가 졌지. 그 교회 집사님들이 십자가 졌지. 그냥 너는 목사로 가서 있는 거지. 십자가 진 적 없잖아. 십자가 진 적도 없는데 무슨 휴가를 가? 휴가도 가지 마. 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5년 동안 휴가도 가지 마.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 힘들지. 난 개척하고 10년 동안 난 지금까지도 휴가 잘 못 간다. 헌금 제일 많이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눈물 뿌려가지고 그 영광을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나도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하나도 희생한 거 없으면서, 정말 내 욕심을 위해 자기가 망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영광만 보여달래. 맨날 뭔가 달래. 근데 너무나 답답한 거, 우리 하나님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진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런다면 십자가 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보다 그 본질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이 자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